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좋은 지식을 베풀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말만 쏟아낸다. 주님의 눈은 어느 곳에서든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모두 지켜보신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도 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아버지의 책망을 간직한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이나 악인의 소득은 고통을 가져온다.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미련한 사람의 마음에는 그러한 생각이 없다.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악한 사람의 길은 주님께서 싫어하시지만 정의를 따르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은 엄한 징계를 받고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죽음과 파멸도 주님 앞에서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야 더욱 그러하지 않겠는가. 거만한 사람은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며 지혜 있는 사람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 명철한 사람의 마음은 지식을 찾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음을 즐긴다. 고난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한 날이지만 마음이 즐거운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잔칫날이다.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부드러운 대답은 화를 가라앉히지만 가시돋친 혀는 분노의 불을 지핀다. 지혜로운 이에게서는 지식이 샘물처럼 흘러나오지만 어리석은 자는 당차는 소리가 줄줄 새는 수도꼭지와 같다.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시는 법이 없어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살피신다. 친절한 말은 상처를 낫게 하고 회복을 돕지만 잔인한 말은 마음을 난도질하고 상하게 한다. 도덕의 무지한 자는 어른의 말을 듣지 않지만 건전한 판단력을 갖춘 사람은 책망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번성하지만 헛되이 보내는 인생은 이내 파산한다. 통찰력 있는 말은 지식을 전파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속 빈 깡통이다. 하나님은 허울뿐인 종교행위를 참지 못하시지만 진실한 기도는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자를 싫어하시고 결승선을 향해 힘껏 달려가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자들은 곤경에 처하고 하나님의 법규를 싫어하는 자들은 막다른 길에 이른다. 지옥도 속속들이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읽지 못하시겠느냐. 똑똑한 채 하는 사람은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음이 즐거우면 미소가 피어나지만 마음이 슬프면 하루를 버티기가 힘들다. 현명한 사람은 늘 더 많은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미련한 사람은 일시적인 유행과 욕망에 만족한다. 마음이 괴로우면 삶이 괴롭지만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노래가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소박하게 사는 것이 골칫거리 가득한 부자로 사는 것보다 낫다. 사랑하며 빵 조각을 나눠 먹는 것이 미워하며 최상급 소갈비를 뜯는 것보다 낫다. 불같은 성민은 싸움을 일으키지만 차분하고 침착한 성품은 싸움을 막아준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은 어떻게 구성되었나요? 오늘 말씀도 주제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지만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 대체적으로 이렇게 단락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지혜로운 말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는 지혜로운 마음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등장하는 주제가 말과 마음입니다. 또한 앞에서 다룬 잠언들과 달리 15장부터는 여호와를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장부터 여호와 잠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절부터 4절에서 복된 말과 그렇지 못한 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말은 잠언에서 주로 다루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이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1절부터 4절은 1절 부드러운 대답과 거친 말로 시작하여 4절 따뜻한 말과 가시 돋친 말로 끝나고 있습니다. 잠언 훈계에 따르면 분노하면서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부드러운 대답이 있는가 하면 더욱 분노를 자극하는 거친 대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2절을 통해 부드러운 대답이 결코 귀에 듣기 좋은 말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좋은 지식이란 선한 지식을 말하며 적절한 말, 진실한 말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말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부적절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가 무심코 하는 말조차도 주님이 다 듣고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중한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알려줍니다. 4절은 1절과 유사한데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처럼 상처를 치유해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가시 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5절부터 7절에서 의인의 재물이란 무엇인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한 훈계를 받아들여 고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5절은 잠언에서 여러 번 언급한 것으로서 명철한 자는 훈계를 받아들이지만 어리석은 자는 훈계를 업신여기고 무시합니다. 6절에서 이러한 의인의 집에는 많은 재물이 쌓인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재물이란 물질적 재화뿐만 아니라 영적,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반면 악인이 얻을 소득은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이 받을 고통밖에 없습니다. 고통은 의인의 행복한 삶과 반대되는 불행한 삶, 질이 떨어지는 삶을 의미합니다. 7절은 2절과 유사한데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받아들여 얻게 된 선한 지식을 널리 전파하지만 미련한 자는 훈계를 거부해 마음에 쌓아둔 지식이 없으니 전파할 곳도 없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8절부터 10절에서 악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8절에 등장한 제사와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두 축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지만 의인의 예배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형식적인 제사나 제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반면 정직한 사람인 의인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고쳐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의 내용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등장하는 길이란 삶의 내용을 대변해주는 단어입니다. 참된 예배의 결과는 의로운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10절에서 옳은 길을 저버리는 사람과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동일한 사람입니다. 책망을 싫어했기 때문에 그는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에 따른 결과는 엄한 징계와 죽음뿐입니다. 다섯 번째, 11절부터 15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란 무엇인가요? 11절에서 죽음과 파멸은 죽은 자들의 저세상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후세계도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야 당연히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서 마음이 거만한 사람은 남의 책망을 좋아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않으려 합니다. 13절에서 지혜로운 자란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 즐겁고 그것이 얼굴로 밝게 드러난 사람을 말합니다. 반면 미련한 자는 근심하는 마음이 가득한 자로서 스스로를 상하게 만드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 훈계를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15절은 마음의 태도에 따라 삶이 바뀔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고난을 받을지라도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불행한 날처럼 보일지라도 잔칫날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경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16절부터 18절에서 부자보다 가난한 게 더 나을 수도 있나요? 15절에서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해를 16절에서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삶이란 영적인 부유함, 즉
앞서 다룬 마음의 부유함과 연결됩니다. 물질적인 재산은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면서도 영적인 빈곤함에 빠지는 것보다 가난하면서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게 더 낫다는 말입니다. 물론 재산도 많고 영적으로도 부유하면 제일 좋겠지만 여기서의 강조점은 영적인 부가 물질적인 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절은 구체적으로 그 장면을 보여줍니다. 채소를 먹는 집은 가난한 집이고 기름진 쇠고기를 먹는 집은 부유한 집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서로 미워하며 싸운다면 차라리 가난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는 집이 훨씬 지혜로운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비유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도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분노도 절제할 줄 알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다툼을 그치게 합니다. 반면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으로서 다툼을 더 심화시킬 뿐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드리는 예배보다 삶의 내용을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얼마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혼자서 하는 말과 행동조차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잠언은 계속해서 보이는 겉모습보다 마음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지혜로운 삶을 결정하는 핵심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은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오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